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늘 매년 어느 교회든지 하는 특별 새벽 기도이지만 2018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이왕이면 빠지지 마시고 매일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향로 기도회까지 총 6번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활주일날 침례식이 있는데 혹시 침례 받으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란 바구니도 목장별로 안내를 따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골동성전의 이치영 장로님께서 세교성전의 김영경 안수장님께서 귀한 기도 해주셨습니다. 안내는 우리 권사회에서 또 세교회는 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셨고, 특송은 장로회 안수집사회 또 골동에서 또 사교구 목자 부목자 세교성전에서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골동성전의 박종식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또 김현숙 권사님 세교 대표기도 해주시겠고요. 내일은 교육국 교사 우리 안내 깍공부 교사 안내 있습니다. 골동성전의 특송은 목자 부목자 또 예향중 장단은 세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책갈피를 통해서 공지하신 대로 오늘은 빌라도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고든지 뉴스에 날만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면 꼭 어김없이 나오는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인재였다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부실해서 막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자리만 잘 지켰어도, 빠른 조치만 취하였어도 그렇게까지 많은 사상자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사고 역시 그랬습니다. 100%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 배가 그렇게 과적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박회사는 뭘 했는가? 배가 기울 때 중심을 잡아주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평형수는 도대체 왜 뺐는가? 도대체 선박회사와 감독자는 그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다면 왜 보냈는가? 몰랐다면 왜 거기 있었는가? 게다가 그렇게 배가 가라앉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선장 당신은 거기서 뭘 했는가? 승무원들 당신들은 거기서 뭘 했는가? 왜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는가? 그러고도 어찌 당신들은 먼저 나왔는가? 그리고 해경 당신들까지도 왜 승객들은 놔두고 승무원들만 구했는가? 게다가 해상의 모든 배의 운항을 지켜보아야 하는 진도관제센터 당신들은 뭘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들은 뭐 했으며, 장관과 대통령은 뭘 했는가? 그것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질문들이었습니다. 다들 제자리에 있긴 했는가?
있었다면 거기서 뭘 했는가? 졸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책임을 다했으니, 다하지 못했으니 당장 물러나라. 이것이 온 국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고작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이 사후 약방문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에는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무책임과 무관심, 무능력과 무대처, 무소신과 무례함, 이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떠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사건이지만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 할 일을 잘 했는데도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놔두고라도 BC와 AD를 가르신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은 놔두고라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찬사를 받고 기적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셨던 시대의 영웅 아니셨습니까? 혜성같이 나타난 억압받는 그 민족의 등불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의 나이에 갑자기 죽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갖고 나와서 문제 삼는 것일까?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죄를 묻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그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그들의 불신앙과 비겁함과 욕심과 이기심과 자만과 외면과 비양심과 몰상식이 그들만은 탓하지 못할 우리에게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 고치지 않으면 21세기 지금 이 땅에서도 또 누군가 한 시대의 영웅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사는 데에도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누군가의 배반과 조롱과 잘못된 판단과 무자비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니냐라고 둘러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들이 세운 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저들의 잘못은 마땅히 저들이 책임져야 하며 거기 있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주간 2000년 전 십자가 곁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너무나도 우리와도 닮아 있기에 결국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직무유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 당신 거기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 빌라도가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하여 정치적인 죄목까지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자기 앞에 끌고 왔을 때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 무슨 정치적 잘못이 있다고 사람들이 일어나 저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로마에 소금 내는 것을 거부했다고들 하지만 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했지 않느냐.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 것이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저들은 밀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역시 알고 보니 예수는 밀란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백성들의 무지를 가르치는 좋은 의미의 반향을 일으킨 고마워해야 할 사람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며 자처했다고 말했는데 내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이 그들을 임금 삼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자신이 볼 때는 분명히 이는 죄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기에 그러면 약간 기분이라도 맞춰줄 양으로 그러면 내가 때려서 내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이렇게 하자.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가석방 제도가 있는데 여기 아주 못된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고 여기 아주 착한 예수라는 죄수가 있다. 내가 이번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니 누가 좋겠느냐? 너희들이 택하라. 당연히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누가 봐도 죽을 죄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선한 예수님이셨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시위하며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달라진 때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빌라도도 좀처럼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다가 이때부터 빌라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밀란이 정말 자기 때문에 일어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총독으로서 파송된 빌라도로서는 곧 로마에 송환되어 왜 유대를 제대로 못 다스렸냐며 징계를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항복해버립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상황 논리라고 말합니다.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사람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었다. 나도 선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려고 하고 상황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처음부터 그러냐?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봐주려고 했다. 처음부터 나는 내 의지를 꺾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는 바르게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내가 잘못이지만 나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나를 나쁘게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런 상황 논리에 자신의 잘못이 씻겨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어느 교단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외우는 교회들에게서는 빌라도는 너무나 억울하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난을 받았다는 말에 대하여 빌라도는 엄청나게 속상할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다. 상황에 어쩔 수 없었다. 당신도 그렇게 한번 돼봐라.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도 범하기 쉬운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상황 논리로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피하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너도 그 자리에 앉아봐라. 하나님도 그것은 이해하실 것이다. 믿음도 좋지만 나도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빌라도처럼 스스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지키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당히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도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진수성찬의 고기 반찬을 거절하는 수고도 다 부질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결단을 다니엘은 했을까요? 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있는 대로 다 열어놓고 그것을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일 아침 사자굴에 던져지면 누가 알아준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굳이 절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겠지요. 남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그냥 절 안 하면 되지, 꼭 굳이 겉으로 절 안 해야 되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그것을 겉으로 표현해야 되나? 나도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다 절하잖아. 상황이 그렇잖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왕의 말대로 풍물 가운데 던져지면 누가 손해냐? 누가 알아주냐? 사도 바울 역시 그 누가 알아준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뜯어말리는데도 왜 굳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며 가려 했을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가면 죽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핑계가 하나님께 통했다면 지금 예를 든 사도 바울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 논리보다 주의 진리가 훨씬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상황 논리보다 주의 진리가 자신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믿는 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그 바보 같은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바보 같고 우직한 믿음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상황을 극복하고 채소를 먹었으나 혈색이 더 좋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짐받고도 건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비록 불리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간 까닭에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하여 상황 논리에 핑계대며 자신의 자리를 더 유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의 자리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에 사마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지나가다가 유대인들 몇 명을 죽은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로마의 칼리콜라 황제에게 소환되어 그 후 정확하게 2년 뒤에 소환되어서 물러나 유배를 당하며 자살로 인생을 끝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상황에 져버렸던 사람, 정확하게 2년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극복하고 주의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다니엘 역시 당장 사자굴에 집어던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상황 논리를 핑계댈 것인가, 주의 진리를 붙들 것인가? 오늘 첫날 사람보다 하나님, 상황보다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진리를 붙드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황 논리를 핑계대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모든 상황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채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저들은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고난주간 특세에 빌라도 당신 거기서 뭘 했는가? 사람들을 핑계대며 상황 논리에 빠져 자신이 살공리만 했을 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상황 논리에 빠지면 진리를 지킬 수 없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오늘 첫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